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비멜렉이 본 여호와라는 제목의 말씀이고요.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빌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제목은 아비멜렉이 본 여호와이지만 메시지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구원의 비밀을 실제로 알고 누리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체온 체크하고 우리 수고하는 청년들은 비 많이 맞아가면서 이렇게 헌신을 해주셨는데 제가 뒷모습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체온 체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각 지교회마다 우리 지교회가 어떤 지교회입니다. 혹시 지금 예배와 현장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을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엽서 모양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팜플렛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나눠주고 안내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감사하다. 우리 청년들이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오늘 찬양팀의 랩런트 2명이 빠졌거든요. 비 와서. 우리 청년들이 아침부터 수고하고 이거를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캠프를 여기고 뛰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사실상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청년들을 만나면서 청년들에게 참 많은 고민과 또 기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이제 현실 속에 내재되어져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코로나의 여파를 이제 얼마나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직을 했던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IT 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화상으로 의료 진료하는 곳으로 이직을 했어요. 류 목사님이 늘 얘기하셨던 이제는 병원에 가지 않고 화상으로 의료를 진료하는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회사의 오너가 이러한 시대는 한 3년이나 5년 뒤쯤 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코로나 시대가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급속도로 빨라졌고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지금 한국에 있는 구글사랑도 연결이 될 정도로 이런 부분이 빨리 이제 변화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말로만 들었던 4차 산업혁명, AI 인공지능 시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상 후유증은 더 심해질 거란 말입니다.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더 깊이 굶어지겠죠. 그러한 시대 속에 코로나 여파 때문에 사업이 3년 동안 개인 사업을 했는데 최악의 시기를 거쳐서 한 달 동안을 해외에 도피가 있는 청년도 있더라고요. 그랬다가 한국에 와서 사업하고 있는 사무실을 빼고 사업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 좀 다른 사업 계획을 짜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코로나 예전으로 돌아가기 이제 힘들겠죠. 우리가 어렸을 때 봤었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 회색빛 미래 그런 모양으로 왔다면 우리가 실감을 할 텐데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을 만큼 일상과 문화 속에 급격한 변화가 밀려오니까 못 느끼는데 많은 재앙들이
지금 이 시대를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속에서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게 또 기후라고 하셨는데 아시나요? 이번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해충들이 그 알들이 안 죽었대요. 그래갖고 어느 산마다 뭐 대벌레가 막 풍거라 뭐라 그러죠? 막 이렇게 많이 나오고 많은 해충들이 올 여름에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니겠죠. 앞으로 재앙이 계속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괜찮다. 그 괜찮다라는 게 그냥 딱히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예배를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되냐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좋기도 하고 편하다. 그 예배를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그 예배 축복을 못 누려도 상관이 없는 그런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영적인 거에 별로 관심 없이 그냥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뭐 잘 되는 일도 없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니까 평범한 사람의 일상이 이런 거 아니겠냐 그리고는 살아가는데 그게 어쩌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적으로 무감각한데 그 무감각한 게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여기에 앉으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기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는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고 우리 본부는 세계 선교대회와 WRC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현장 사역도 뛰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들은 너무 바빠요. 보니까 회사의 일도 바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도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스텝 뭐 이런 역할들이 너무 많아서 몸이 2개, 3개라도 모자란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몸이 피곤하고요. 이 많은 일들 속에 언약과 복음을 붙잡고 싶은데 내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사명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나에게 사라지는 것만 같고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고 사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되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스스로 이제 눌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 부대끼고 뭔가 부딪히고 내 상처가 자꾸 보여지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맡은 일이 뭔가 잘 안 되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사로잡히기도 하죠. 그런 청년들도 제가 이번 주에 좀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아야겠다. 그런 부분이 저한테 좀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도서 7장 21절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 한때 류 목사님이 메시지를 많이 주셨죠.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내가 스스로 속고 넘어지는데 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마음에 안 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좀 들었어요.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에는 청년의 이러한 문제와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 만나고 너무 소중하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로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게 있는 모든 문제 속에 답으로 붙잡혀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속건제의 규례, 화목제의 규례, 무교병과 유교병의 교훈을 가르치라.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와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상태를 내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내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간표 속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자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시작된 말씀이 출애굽기였었고 지속적으로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7성물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이다. 이 등불, 생명의 빛, 그냥 물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고 저주를 깨끗하게 하는 물이다. 그 기름, 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졌거든요. 성막을 통해, 다시 말하면 교회의 축복을 통해 영적인 모든 힘을 얻는 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두 번째는 피제사가 있는, 다시 말하면 피의 언약이 있는 예배의 축복. 이 코로나 시대 때 또 AI 시대가 다가올 때 내 스펙과 능력과 뭔가 모를 실력도 키워야겠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와 예배를 통해 진짜 영적인 힘을 얻는 것, 예배를 통해 피의 언약이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정말로 딱 붙잡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광야의 시간표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 청년들의 시간표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평생을 뭐 80에서 90 정도로 보자고 하면 20대 중반부터 뭐 30대 중후반까지를 보통 청년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근데 사실 그 긴 세월 동안의 그 짧은 청년의 시기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취직을 했는데 내 일평생 여기 직장이 맞나? 내가 연애를 하는데 이 사람과 내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가? 모든 부분들이 바뀌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때가 청년의 시간표예요. 마치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성막을 지었다가 또 옮기고 성막을 지었다가 옮기고 생활을 반복했던 것처럼 뭔가 모르게 좀 불안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청년의 시기이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답이 있는 거겠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 있었는데 광야 자체만 보면 척박한 땅이었잖아요. 물 한 모금 안 나오고 풀을 심어도 풀이 나지 않는 곳이었어요. 40년을 살아야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능력 속에 40년 동안 일단 생존을 했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그 광야 시절에 뿌리 내려져 있던 모든 노예, 출애굽했지만 이미 노예되어져 있는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라. 운명에 묶여있던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빠져나오는 시간표를, 광야의 시간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고 노예 근성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성막의 비밀이 있었고 그 성막 안에 피제사의 비밀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 시간표가 없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정복을 한들 쉽게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랑 섞여서 복음을 잃고 후대가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 살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광야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비밀은 딱 한 가지예요. 성막과 피제사의 비밀, 예배의 축복, 교회의 축복.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말씀 받았는데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로 마스크 쓰고 예배한다는 여러 가지 좋은 이유들로 내가 예배를 회복할 수 없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내가 있는 평일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장막과 회막의 비밀인 현장 시스템의 비밀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하겠다. 노예되어져 있던 모든 각인뿌리 체질을 내가 이 예배의 축복 속에, 피제사의 언약 속에 너를 끄집어내겠다 라고 메시지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력, 군사력, 경제력 키워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재밌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지고 나왔던 은금 패물을 하나님께서 다 바치게 하셨어요. 가지고 나왔던 소와 양과 모든 가축들을 다 피제사로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성해졌거든요. 육신적인 것들로 준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던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 가지고 무장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너무 신기해요. 세상의 법칙 따라가는 것 같지만 하늘 보좌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움직여지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신분, 다른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육신적인 것들로 영적인 걸 채우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힘을 얻는데 나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체험하지 않으면 사실상 청년의 시간표가 너무 어렵겠죠. 많은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많은 일들을 진행하지만 실상은 내 안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진정한 교회와 예배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서론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본 여호와, 본문은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창세기를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한데 교회 안에도 많이 있거든요.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어느 날 몇 주 전이었는데 전도운동 하고 싶어하는 청년이 훈련을 원해서 다락방이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조장 훈련으로 만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대상자를 두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친구가 이제 문제에 빠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일반 교회 목사님 딸과 대상자와 3명이 만난 거예요. 이 대상자가 고백을 하더래요. 내가 요즘에 너무너무 힘들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다. 그래서 너희들처럼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아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청년이 순간적으로 정확한 복음을 말해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딸이 탁 치고 나오면서 그래, 그런 거야. 너가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 교회를 가는 거야.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할 때 교회를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친구의 고백이 참 마음에 남았거든요. 근데 본인이 느낄 때는 그런 게 복음이 아니더래요. 왜냐하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는 불교도 할 수 있거든요. 천주교도 갈 수 있어요. 복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 그 정도로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아버지 어머니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였어요. 언약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그 후대가 가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는 예배, 복음보다는 세상의 것이 더 끌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피제사, 복음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였겠죠? 근데 곡식을 드리면 된다. 무슨 피제사냐? 영적인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우리 안에 혹시 우리의 모습과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창세기 6장에 쾌락을 최고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네피림 시대가 옵니다. 영적으로 채워질 부분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것들로 채우기 시작을 해요. 영적으로 공허하고 힘이 없고 상태가 황폐한 거를 육신적인 노력으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갖는 것들로 바꾸어낸 거죠. 쾌락이라는 게 막 타락하는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추구하는 자체가 쾌락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은근히 많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노아의 홍수 시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시대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이 비가 내리고 홍수 재앙이 임하는데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영적인 거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드디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그거 쌓으면 무너진다라는 거 아는데 싸워요. 자기 만족이죠. 교회 왔지만 종교생활로 자기를 채우고요. 도덕적인 수행으로 나를 채웁니다. 돈과 성공과 성취를 가지고 나를 채웁니다. 요 근래에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했어요. 저는 참 많은 기도가 되어지던데 그분이 쓴 유서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읽어봤었습니다. 그냥 제 추측이에요. 아마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뭔가 상처가 있었을 거다. 그 상처의 뿌리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였겠죠. 근데 그거를 채우지 못하고 자기 자녀들한테도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사랑과 정서를 나눌 수도 없는 상태였고, 이 사람 똑똑하잖아요. 사법고시 패스했고 사법연수원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동기예요. 법조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고 서울시장을 제가 알기로 역대 최초죠. 3번이나 시장을 연임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사실상 얼마나 엘리트고 석학이고 오피니언 리더 이 수준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만큼 뭔가 공허했던, 그렇게 막 뛰는데 그게 바벨탑이라는 걸 모르면서 뛰면서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겠죠. 그게 표출된 창구가 이제 나쁘게 말하면은 변태 아저씨처럼 삶을 살아갔던 거잖아요. 저는 더 불쌍한 사람은 그분의 지지자들이 더 불쌍하더라고요. 내가 모델로 삼았고 나에게 히어로였는데 그 사람이 자살을 했대. 일단 그게 충격이고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내 모델이니까. 내 인생의 멘토니까. 그 사람이 절대 그런 성추행, 변태 같은 짓을 할 리가 없어. 그리고는 피해자를 이제 고소하려고 신상 털고 명예훼손 죄로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비참하죠.
근데 문제는 불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자살할 때마다 TV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장례식장에 가보면 고 누구 위에 십자가 있고 밑에 성도나 집사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 말은 교회 안에 영적 축복과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2부 예배는 렘넌트 교사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어쩌면 우리의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듣는데 너무 큰 엄청난 단어를 쉽게 듣고 쉽게 말하고 쉽게 여기면서 구원의 비밀만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구원은 받았지만 깨닫지 못한 나의 상태부터 우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무응답이고 실패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피해가 오거나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내가 뭔가 힘들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미리 계산하고 수를 써서 그 상황과 그 사건을 모면하고 피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에게는 진짜 응답 주실 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주시거든요. 가짜가 채갈 수 없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만 진짜 응답은 고난과 문제를 통해 올 때가 훨씬 많습니다. 류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은 이런 낙으로 산대요. 사람들은 문제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두고 진짜 24 하나님의 말씀 언약 속에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발판 삼는 자기는 그 재미로 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상태가 구원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황도 조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내 뜻대로 되어야지 내가 뭔가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것만 버려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되면 절대 주권을 진짜로 인정하면 응답이 와도 감사하지만 문제가 와도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오히려 문제가 왔을 때 모든 염려 걱정을 그 속건제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수를 쓰고 계산을 하고 내가 움직이고 인본주의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참된 역사를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저는 저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전달하고 싶은데 우리 인본주의를 쓰지 말자. 염려와 걱정을 버리고 진짜 우리 하나님을 믿자. 그렇게 우리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갈등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안 믿고 숨은 불신앙이 있었죠.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롯의 갈등은 뭐였죠? 아브라함과 분리되게 됐을 때 눈앞에 있는 이익을 선택을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하죠. 아브라함의 또 다른 불신앙입니다. 분명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메시지를 주셨고 언약을 주셨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일을 진행을 하죠.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야곱은 어땠었죠? 그냥 있어도 분명히 장자의 축복과 응답은 올 텐데 그거 미리 받으려고 가족들을 속이고 형이랑 원수가 돼요. 인본주의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한 상태가 되면 지속적인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힘든 이유를 보통은 나에게 안 찾잖아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실상은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상태를 빨리 바꾸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를 봅시다.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가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복음의 비밀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통해 특별히 내 족장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요. 그리고 이삭은 무엇을 체험하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의 저주와 이 사망과 이 지옥 권세를 내가 이길 수 없어서 내가 멸망받고 죽어야 하는데 흠없는 수량에게 나의 모든 상처,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던 가문의 모든 저주를 이 수량에게 담당시켜 이 수량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받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을 내는 갈보리산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는 축복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AI 시대 때 모두 다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목격자와 증인되는 게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겠죠. 드디어 야곱이 야복강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인본주의를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름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영적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신분으로, 상처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신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기도하면 주의 사자 천군천사가 파송되어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현장의 영적 흐름 바꿀 수 있는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 없다, 망할 거 없다, 망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오는 것 같지만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얘기를 하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하는데 거꾸러뜨림 당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문제가 사실상 문제가 아닌 거죠. 상처인 것 같지만 그 상처가 나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도구이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신분을 따라오게 된다.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축복을 구원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받은 거죠.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을 했어요.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였었냐? 그 언약이 꿈으로 꾸어질 만큼. 아마 그때 요셉이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 분명하고 뚜렷해서 이게 너무 충격이자 너무 감사이자 너무 기쁨이었겠죠. 이게 내 가슴 속에 내 삶의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인생의 목적으로 붙잡게 되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만큼 사실상 비참한 게 없잖아요. 미래가 없고 꿈이 없다면 우리 더 이상 청년이 아니고 늙은이라고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꿀 수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언약으로 인생의 참된 목적을 붙잡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구원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썩어질 것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영원한 응답으로 남을 참된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통해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되죠. 문제가 왔고 노예가 됐고 계속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언약의 여정임을 깨닫게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비밀 속에 없다면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고난의 여정으로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진짜 응답이 오고 있구나.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관없다. 응답은 정확한 시간에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영적인 이 집중 속에 서밋의 자리 속에 들어가는 거다 라고 기도하고 응답 받았겠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승리했던 비밀,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영광의 소망이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달란트, 우리 인생의 만남 모든 것들이 이미 예정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고 축복으로 이미 하나님 많이 보장해 놓으신 거죠.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원래 인간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소통을 했거든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었었어요. 근데 그 첫사람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감각이 뛰어났었어요. 그 영적인 생명을 통해 모든 지성, 모든 인격, 모든 육신이 구성되어진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
근데 그것 때문에 모든 응답이 따라오거든요. 지난주 2부 예배 말씀 결론 생각나십니까?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었던 거는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계셨고 요셉이 어디로 가는지 보시면서 응답을 그에게 몰아가셨다. 이게 구원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구원받은 자에게 몰아가시잖아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좋았던 것, 훌륭했던 것, 아름다웠던 것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고는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간표를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비밀로 시작을 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이 실제 우리에게 오느냐?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진짜 응답이겠습니까? 구원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전도의 큰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닌데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현장에 비추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그랄 땅의 블레셋 왕이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요.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거든요. 거기서 이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만 아내 리브가를 힐끔힐끔 쳐다봤는지 불안하니까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이 리브가가 마치 이제 시집 갈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쫓겨나게 돼요. 아비멜렉의 그 블레셋 땅에서 쫓겨나는 땅에 들어갔더니 그 나라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이 샘을 찾았는데 빼앗아 가기 시작을 하죠. 그때 이삭은 하나님의 그 피해의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지난주 말씀처럼 한 해에 100배의 응답을 받고 샘의 근원을 찾아요. 근데 이걸 누가 보고 있었냐? 불신자, 대적, 원수 아비멜렉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비멜렉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삭을 통해 봤어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이삭에게 찾아와요. 이삭에게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 화친 조약을 맺자.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계약을 딱 맺죠.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진짜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는데 현장에 불신자가 감동받을 만큼 현장에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격을 우리의 수준을 높여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굳이 막 전도하기 위해 나를 막 경건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불신자의 마음을 여시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을 붙이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현장에서 혹시 억울한 일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부분 혹시 있으십니까? 직장생활 하신다면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 자리가 서밋의 자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RTS 집중신학원에 갔더니 이 얘기를 하세요. 서밋의 자리. 서밋이 누구이냐 알기 이전에 서밋이 있던 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거를 부산 지역 집중 집회 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서밋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청년들이 있는 그 현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뭔가 모르게 사역하는데 안 되는 것만 같은 거기에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자리를 모면하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실수와 습관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서밋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현장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그 현장에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제가 한때는 지교회 사역을 하는데 어떤 지교회는 너무 응답받는데 어떤 현장은 너무 좀 뭔가 안 되어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갈등도 좀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받은 응답이에요. 안 되어지는 현장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사도행정 16장 시간표에 와 있구나.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기 위해 중요한 집중의 시간을 내게 주시는구나.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가니까 막막하잖아요. 막막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의 시간표구나. 내가 지금 금식하여 성령의 인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팀을 짜서 현장을 들어가는 거구나. 응답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좋은 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의 시간표구나. 에베소를 통해 아시아 전역이 복음받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복음받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져요. 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응답은 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누가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언약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아는 자가 이 응답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창세기라는 성경이 없었어요. 구전으로 전해져 온 복음을 듣고 깨달았거든요. 이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절대 언약이었고 그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 단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적인 영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거를 진짜로 한 거죠. 진짜 언약을 붙잡았어요. 구원의 비밀 속에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들이 누리기 시작을 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충 희미하게 여기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변질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후대들이 저주와 멸망을 받아요. 오바데 한 사람이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100명의 주의 종을 키웠고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엘리사와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제자를 찾아냈습니다. 그 운동이 어디로 흘러가죠? 전체 이스라엘을 살리는 도단성 교회 운동, 도단성 렘넌트 운동으로 흘러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을 붙잡는 건 나를 살리는 거지만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언약이다. 그걸 오늘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의 깊은 비밀을 누리는 자. 성경 66권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을 찾고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다. 오늘 주신 메시지처럼.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지역의 현장 시스템으로 인도를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예배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진실되게 예배 드리시고 현장에서의 말씀 운동을 지속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홀로 내 현장에서 홀로 다락방하고 있고 홀로 내가 교회 세우고 있다, 그거 멈추지 마시고요. 급한 일, 중요한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때문에 현장의 말씀 운동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언약을 계속 확인하고 체험하고 전달하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와 때를 따라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자가 진짜 응답을 받습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는 거죠. 감사하게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김정은 목사님께서 월요일날 저녁이 되면 산업선교, 강사단, 핵심, 1부 예배, 2부 예배, 메시지 전체 흐름을 요약해서 전달해주고 계세요. 너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창세기 교재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개는 합시다. 주일날 집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번 주 한 주간의 주간 스케줄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게 5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강단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한 단어, 한 말씀은 진짜 각인될 수 있도록 그거 붙잡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그렇게 붙잡은 메시지를 가지고 매일 여러분의 현장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서밋의 자리입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세상이 재앙을 당하는 건 불신자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빛을 비추지 못하면 현장에는 흑암 세력의 영적 주도권을 쥐고 흑암 세력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올바른 구원과 복음의 비밀을 회복하는 렘넌트 지도자, 전도자로 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재앙이 덮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인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건제의 규례와 화목제의 규례를 가지고 한 주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정말 세상은 혼란 시대, 풍랑을 만난 시대를 만났지만은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축복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언약 안에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제 정말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유일한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고 도저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현장과 산업과 우리 후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높아심에 나왔는데요.